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시간이어서 선포되는 말씀 따라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구원의 축복으로 성령 충만 채워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해진 시간 20분 같아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에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지막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쌈이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인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아까 읽어드린 대로 말씀을 주시는데 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감히 시험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들춰 읽으라면서 교훈을 주고 계세요. 성경에 무엇이라고 쓰였느냐 이렇게 했을 때 성경을 들춰서 읽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주시나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영생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영생으로 간다는 것이 영생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아들의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도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아들을 주신 그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증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자, 창조의 목적에서도 에베소 2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바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주시면서 자, 이제 영생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길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재미있는 것은 이 율법사가 묻고 있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이냐? 자, 영생으로 가는 길은 성령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인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세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쓰러져 신음소리를 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길로 누가 지나가나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피해버린다는 것이 못 본 채 버리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레인지라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제사장과 같이 피해버리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 여러분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지나가신 적은 없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내 중에 또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면서도 그 죽어가는 사람이 강로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제사장과 레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피하는 신앙입니다. 피하는 신앙이에요. 피해버리는 신앙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충만하지 못했다가
못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행함으로 가야 하는데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 성경에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행함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와 자녀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제사장과 레인,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저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주위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인의 모습으로 가라고 말씀을 안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믿음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세 번째로 이 사마리아인의 이 믿음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쓰러져 있는 시름소리를 내고 죽어가는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사람 있는 곳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데 시름소리를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요. 불쌍히 여기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행동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자, 죽어가는 사람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요. 자, 그 발걸음은 예수님의 발걸음과 같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그 사람,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는 가까이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름과 포도주가 무엇이 간데 그 상처를 낫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먹으로 때리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시간을 들였다는 거예요.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먹으로 데려와서 돌봐주고 자기가 여행길에 떠나게 될 때 데나리온 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부를 그 주막 주인에게 내어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축복을 깨닫는 자는 다시 그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이웃을 향하여 베풀 수 있을 때 구원의 완성이 온다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권위로센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비밀의 말씀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가 되시며 우리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하신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품으신 것을 에베소 1장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말씀을 주고 있어요. 11장 2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렐루야. 보이는 세상이 있기 전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오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를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왔지만은 선조들의 범죄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을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그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로마서 5장 10절에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시나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는 그 사랑. 요한일서 4장 7절 10절에서 말씀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서나 하나님을 알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의 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인 원수의 담을 그 아들을 통해서 허물어 버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성기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인간이 되서 쏘신 것은
자,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에서 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지시기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다는 것을.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서 자, 우리도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을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 사랑으로 자, 우리가 충만해져서 우리도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다운타운의 노숙자들을 급식한 지가 지금 19년째예요. 19년째인데 저희도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좀 불쌍한 자들을 가까이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19년 전에 다운타운 거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노숙자 거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자, 저들을 어떻게 섬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코리아타운의 빵 공장을 하남체에 그쪽에다 허락하시고 또 거기서 한 10년 빵 공장 수입으로 다운타운의 노숙자들 먹이고 그랬어요. 자, 10년이 되니까 더 이상 렌트를 또 허락치 안 해줘서 다운타운 아주 중심 샌피로 7가로 이렇게 또 그쪽으로 빵 공장을 이전을 했습니다. 자, 빵 공장을 또 개설하고 교회도 거기다가 또 세웠습니다. 또 셀터도 세워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했었어요. 했는데 그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그쪽에다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빵 공장도 이렇게 하게 하시고 거기서 또 빵을 구워서 또 그 이에 거만 또 그대로 섬기고 또 나눠주고 이렇게 먹이고 그렇게 거기서 또 한 7년을 보냈어요. 7년을 보내는데 이제 또 거기 렌트비가 또 이 배로 또 상승이 되는 그 입장이어서 저희가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로 마음껏 먹이고 싶은데 마음껏 좀 먹일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미국의 빵 공장을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동했던 그 기계는 멕시코에서에다 선교사님한테 단 1불도 저희 받지 않고 그대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선교 물품 기증서 하나 받고 사인 하나 받고 다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리고 미국 빵 공장에서 이제 공급되는 그 빵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먹이고 있어요. 많이 먹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의 충만, 우리 영혼의 충만이 부어지게 하시사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드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